포도원에 꽃이 피고 포도 열매가 익어가는 역사의 황혼기가 되면은 주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가꾸어 놓은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이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이때에 주님은 신부된 성도에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에게서 우리의 포도원 교회를 지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사악하고 영리한 여우들에게서 신부된 성도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결심으로는 포도원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부탁에 못하겠다고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탁을 받은 신부는 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포도원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속하였고 내가 주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시고 주님이 제 안에 계셔서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저를 가르치시고 저를 목양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신부는 대답합니다. 하지만 신부는 신랑 되신 주님에게 부탁합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모두가 이별의 노래를 부를 때에는 주님이 돌아오시는 거지요. 내가 악한 여우들과의 싸움에서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 때에는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다시 오시는 거지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노루와 어린 사슴이 이별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의 집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그때는 주님이 저를 세상과 이별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지요 라는 부탁입니다. 참으로 눈물나는 신부의 다짐이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성도가 본받아야 될 다짐이요, 오늘의 성도가 성도가 주님에게 해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받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부된 성도가 최악의 순간을 만났습니다. 성도는 이때에 주님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본문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는가, 다시 주님의 도움을 얻게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말하자면은 주님을 놓쳐버렸다 이거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그것을 다시 회복을 하고 그 회복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아가서강의 신랑을 찾는 신부, 주님을 찾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랑을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는 신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지금 술람미 여인은 신랑 솔로몬을 잃어버리고 그 신랑을 지금 다시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때가 밤이라고 합니다. 내가 밤에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신부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신부는 지금 역사의 황혼기 환란의 밤의 한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우들이 활동하는 무서운 밤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캄캄한 밤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밤은 극한의 시련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환란의 때를 성경에서는 밤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행동을 행동이 주장하는 때입니다. 두루 다녀보아도 영적으로 캄캄한 때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의를 외치는 주님의 사자들이 보이지 않는 시기가 바로 밤입니다. 사다시대 말기에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가 버렸다 라는 그 시대가 바로 밤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때가 바로 밤입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마저 도망을 쳐 로뎀나무 그늘에 숨어버린 때였습니다. 그때의 술라미는 신랑 되신 주님을 찾는데 지금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신부가 지금 어디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에서요? 침상에서 주님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환란의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있는 이때에 신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신부는 여우들이 활동을 하는 저 포도원에 있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신부는 여우들이 무서워서 지금 방에 있습니다. 방에 침상에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땅히 포도원을 내치는 여우를 잡아야 되고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원에 나가야 될 신부입니다. 포도원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신부입니다. 그런데 밤에 포도원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고달픈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포도원에 가지 아니했습니다. 방 안에서 있는 침상에서 주님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자기 앞에 다가오는 죽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버리는 그런 밤을 맞이했다 이죠. 방 안에 들어가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 밤은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렸던 밤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 밑층에서 잠을 잤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신부가 밤에 포도원에 여우들이 극성을 부릴 터인데 그거 잡으라고 부탁을 했는데 신부는 지금 그게 무서워가지고 침상에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신하들만 사지에 보내고 자기는 하루 종일 침상에서 자다가 저녁 때쯤 일어나가지고 왕궁 지붕에 거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포도원에 가지 못하고 침상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침상에서 신부가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본문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마음에 사랑하는 자, 늘 똑같은 단어 등장을 하는 마음에 사랑하는 자는 신부가 사랑하는 주님을 지금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표현은 주님이 신부에게 하는 표현이고 내 사랑하는 자,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이런 표현은 언제나 신부가 주님을 향한 부르는 예칭입니다. 신부가 지금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신부는 환란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에 가지 아니하고 방 안에 침상에서 그곳에서 주님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의 이런 모습은 합당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유는 주님이 신랑이 포도원을 지키라고 신부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탁을 받았는데도 신부는 포도원에 가지 아니하고 밤이 무섭다고 방 안에 침상에 있습니다. 아니란 자리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아무런 수고나 애씀이 없이 주님을 찾고 있는 자리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찾고 있는 자리입니다. 십자가 없는 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게으른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찾아도 발견치 못했구나 라고 했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했구나. 이 말씀은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이 엄습을 내오고 있는데 포도원에는 여우들이 극성을 부리고 포도 열매를 따먹어버리는 데에 그 순을 꺾어버리는데 주님의 일꾼된 신부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방 안에 침상에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안주하면서 주님을 찾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게으른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찾아도, 침상에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아도 발견치 못했구나. 당연한 일입니다. 상하 침상에 앉아서는 가시밭을 걸어가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미층에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요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닷물에 던져지는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밤에 과연 주님과 어떤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것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신하들을, 자기의 부하들을 전장터에 놀아놓고 자기는 왕궁 침상에서 낮잠을 자다가 저녁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왕궁 지붕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고 죄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가서 1장을 강해를 할 때에 신부된 술람미 여인이 내 어미의 아들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포도원지기가 됐다고 하는 장면이 1장에 나왔습니다. 그때의 술람미 여인은 내 어미들의 아들들에게 내가 잡혀가갖고 저들이 시키는 일을 하다가 내가 그무스름하게 타버렸다고 합니다. 이때의 신부가 주님을 향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되겠는가? 나는 내 포도원을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라는 다짐을 하고 사명을 감당을 했던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달라져 버렸습니다. 밤을 맞이하였습니다. 역사의 황혼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내 어미의 아들들보다 더 무서운 여우들이 활동을 하는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환란들보다 내 어미의 아들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환란이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환란들보다 밖에서 일어나는 여우들의 환란을 만났습니다. 이때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활동을 하는, 맹렬히 활동을 하는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신부는 작은 환란은 잘 극복을 했는데 그만 극심한 환란 앞에 움츠러들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은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장차 다가오는 대환란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겪었던 환란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혜와 명철과 판단력이 뛰어난 제상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신하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수많은 환난과 위협을 이겨내었습니다. 그의 정적들은 다니엘을 죽일 명분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에서는 다니엘이 절대로 굽히지 아니하는 하나님 신앙을 올무로 걸었습니다. 정적들은 느부갓네살에게 아부를 냈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동안에 왕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 외에 다른 이에게 구하거나 다른 이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한 달 동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를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거기에 다니엘이 걸려들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열려있는 창문 앞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일이 고발이 되어서 다니엘은 사자의 굴에 던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다니엘을 아끼는 느부갓네살 왕이 새벽에 일찍 사자굴 앞에 찾아와서 묻습니다. 다니엘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 있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였느냐? 하나님이 밤에 사자의 입에서 너를 지켜주었느냐?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슬피 울면서 소리 지릅니다. 이때에 다니엘이 말을 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환난을 겪게 되는,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환난을 당할지라도 성도가 포도원에 가면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도가 사명의 현장에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그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밤에 안 나갔습니다. 침상에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만날 수 없지요. 결코 침상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생활을 하면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주님을 찾고자 하면 헛수고일 뿐입니다. 열심히 없이 주님을 찾고자 하면 얻는 것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찾는 이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방 안의 침상에서 나와서 사명의 연장에서 주님을 찾고, 사명의 연장에서 주님을 구하고, 사명의 연장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일어나서 신랑을 찾아다니는 신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방 안의 침상에서 주님을 만날 수 없고 방 안의 침상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신부는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랑을 찾아다니고 있는 신부의 모습을 봅시다. 첫째는 신부는 신랑을 찾기 위해서 성중으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여기 성은 문자적으로 솔로몬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을 가리킵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궁궐과 거룩한 집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고 거룩한 예식들이 집행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종교의 중심지요 화려한 것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많은 인파들이 왕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중에 주님이 계시지를 많이 했다. 성중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환영을 받는 성이라고 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문화행사로 교인들을 불러 모으는 교회가 주님을 만나게 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종교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신부는 거리와 큰 길에서 신랑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큰 길에서도 거리에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거리 그리고 큰 길, 이것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상인들의 길입니다. 거기에는 높고 화려한 건축물들이 있고 고가의 물건들이 즐비하게 진열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큰 길엔 각양각색의 생각과 사상과 삶을 가지고 있는 존경받는 사람들이 활보를 하는 거리입니다. 그 길에는 영웅이 다니고 호걸이 다니고 가인이 다니고 제사가 다니고 대가들이 왕래를 하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주님은 장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영웅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1등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주님은 가시 면류관을 짊어지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영웅이나 호걸이 다니는 그 길에 주님은 보이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큰 길에서 거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신랑을 찾지 못한 신부는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찾아간 것이 행순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보았는가? 행순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보았는가? 본문 3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성중에 행순하는 자를 만나서 물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보았습니까? 물었습니다. 여기에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한 밤에 성을 지키기 위해서 순찰을 돌고 있는 파수꾼을 말합니다. 저들은 도성의 안전을 위하여서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파수꾼입니다. 깨어서 자기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저들은 성중과 성곽을 왕래를 하면서 외적의 침입이 있는지, 도적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살피는 이들입니다. 성중의 백성들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행순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양무리를 먹이고 지키는 오늘의 목회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행순하는 자들처럼 보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수꾼들이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저들이 바로 그 시대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신약의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속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어거스틴을 비롯한 수많은 교부들이 바로 밤을 지키는 행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요한 위클리프가 그랬습니다. 존 낙스가 그랬습니다. 후스가 그랬습니다. 루터와 칼빈이 그랬습니다. 파렐과 베자 등이 당시에 밤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근래에 와서는 세계의 3대 칼빈주의라고 하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랬습니다. 워필드가 그랬습니다. 헤르만 바빙크가 바로 이런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한국의 신앙의 정절을 지킨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호 목사님이, 한상도 목사님이 바로 이런 길을 거리는 행순하는 자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모두 그 시대의 어두움에서 주님의 행방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가르쳐주는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시대를 주시를 하면서 양떼들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양떼들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알려주었던 사람입니다. 저들은 밤중에 주님을 찾아 곤비한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계신 장소를 알려주는 이들입니다. 파수꾼에게 주님의 행방을 묻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에게 길을 물을 수 있는 양떼, 파수꾼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물을 수 있는 성도, 그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다시 본문 3절을 봅니다.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신부는 사랑하는 신랑을 찾기 위하여서 성중을 다녀보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거리를 다녔습니다. 주님을 찾기 위하여서 큰 길을 다녀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행순하는 자를 찾아서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라고 행순하는 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성의 파수꾼에게, 목회자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물었습니다. 물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가 묻는 사람은 정말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양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고 했습니다. 목회자는, 목사는 양들을 인도하는 자다 라고 합니다. 양들을 위하여서 깨어있는 사람이다. 예루살렘 성을 행순을 하면서 순찰을 도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양떼들은 기쁨으로 일을 하도록 하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파수꾼은 신부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었을까요? 성중에 행순한 자를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의 행순하는 자, 순찰자, 목사가, 목회자가 양에게 어떻게 말을 해 주었을까요?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지만 다음에 나오는 말, 그들을 떠나자마자 주님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행순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떠나자마자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신부를 주님이 계신 대로 데려다 준 것이 아닙니다.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목사가 성도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목사는 여러분을 주님이 계신데 직접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알아 이거지요. 어디에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충고하고 안내를 할 수 있지만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고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겸손하고 진실한 태도를 가지고 목회자에게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찾고,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행방을 묻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평생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랑을 찾아 만나는 신부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부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기 전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만나는 일은 주님과 나 1대1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신부는 파수꾼에게 신랑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때의 파수꾼이 신랑에게 데려다 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부는 파수꾼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혼자 그 길을 듣고 어디에 계신지를 듣고 그 길을 혼자 찾아갔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을 만나는 일은, 그것은 나의 목사를 만난다고 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바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내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내가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직접, 내가 1대1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둘째는 주님을 만나는 길은 통회하고 회개하는 길을 거쳐야 됩니다. 술람미 여인이 포도원을 지키며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 신랑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터로 가지 아니했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침상 자기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침상에서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기 위해서 성중을 돌아다녔습니다. 거리와 큰 길을 다니다가 밤을 지키는 파수꾼에게까지 왔습니다. 이런 과정은 바로 술람미 여인의 회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회개의 과정입니다. 성중에 주님이 없었습니다. 거리에도 주님이 없었습니다. 큰 길에도 주님이 없었습니다. 나의 침상, 나의 게으른 자리에도 주님이 없었습니다. 회개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의 품을 향하여서 돌아오는 모습과 같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기 사명을 포기를 했습니다. 안일했습니다. 게을렀던 일들을 힘이 통곡하고 회개를 하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침상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성중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거리에서 큰 길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술람미 여인의 고통스러운 회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쉬운 거 아니지요?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과 이별해서는 나는 살 수가 없는데 그 주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의 과정을 겪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만나는 겁니다. 신부는 주님을 찾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방 자기 침상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성중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거리에서 큰 길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못 찾으니까 행순하는 자들에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고 찾으면 만난다. 주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주님을 찾는 데에 있어서 성을 행순하는 자, 양무리를 돌아보고 있는 목회자의 도움이 어쨌든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신부는 주님과 나와라고 하는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회개와 통회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본문의 전개 과정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아가서 3장 4절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를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어 그를 붙잡고 내 어미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주님을 다시 찾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만났어, 붙잡고 놓지 아니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잃었던 주님을 다시 찾은 그 행복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부는 행순하는 자를 떠나자마자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여기 떠나자마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신부가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을 찾았지요. 그러나 성 안에 안 계셨습니다. 떠나자마자 주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에서 멀지 않는 거리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 멀지 않는 거리에 계신 주님, 행순하는 자, 파수꾼이 주님이 어디 계시는자고 묻고 있는 신부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을까요? 성을 떠나자마자 주님을 만나는 자리, 예루살렘 성 밖에 주님이 계시는 곳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주님께서 자주 기도하시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루살렘 성 밖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갈보리 동산입니다. 그곳이 바로 성을 떠나자마자 만날 수 있는 곳, 성을 떠나자마자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갈보리 동산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입니다. 기도의 동산 겟세마네, 십자가의 동산 갈보리는 성도들이 영원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동산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동산은 침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동산은 웅장한 도시, 사람들이 붐비는 종교의 도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곳은 돈과 재산이 풍부하게 돌아가는 상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곳은 영웅과 위인들이 지나가는 대로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기도의 동산 겟세마네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갈보리 동산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것은 기도의 동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저 십자가의 동산, 갈보리 동산에서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이별을 했다가 놓쳐버렸다가 다시 주님을 회복을 하고 다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동산입니다. 여러분이 상하 침상에서 내려와서 골고다의 십자가 가시밭길을 걸을 때에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신랑을 만난 신부는 둘째로 다시 만난 주님을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신부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주님 만나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잃어버린 주님을 찾으려고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면 나는 살 수가 없는데, 그 끊어진 고통에서 다시 사랑을 회복을 하려고 다시 주님을 만나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 주님을 그냥 놓을 수 있겠습니까? 붙잡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주님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포도원을 지키라고 했는데 포도원을 지키지 못한 신부가, 그 명령을 어긴 신부가 무슨 낯으로, 무슨 자격으로, 무슨 인격으로 주님을 잡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죄인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인이 주님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밖에 없습니다. 나를 천당 데려간다고 하는 그 소망밖에, 죄인이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맡겨놓은 사명도 감당을 못하고 포도밭이 무섭다고, 좀 쉬고 싶다고 침상에 누워있던 그가
지금 포도밭에는 여우 새끼들이 난장판을 만들어 버렸는데, 그 포도원 지키라고 2장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못 지킨 신부가 어떻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냐 이거지요. 태양은 붙잡을 수 있어도 다 죽지만은, 여러분이 태양은 붙잡을 수 있어도 주님은 못 붙잡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 성도가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못 지켰다 하더라도 주일날 교회 올 수 있다. 왜?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다시 데려온다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도 교회 오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만으로, 그것만이 주님의 걸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 내가 이만큼 했는데 주님이 뭐 어쨌다고? 그런 불경스러운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뭐 우리 애가 시험에 떨어졌다고? 그런 불경스러운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뭐 사업이 안 됐다고? 그런 망령을 떨지 마세요. 여러분은 주님을 붙잡을 수 없는 부입니다. 죄인이 주님을 못 붙잡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여 죄인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라. 나는 망하게 됐다. 이게 우리 본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면, 소망이 아니면 잡을 수 없습니다. 마치 약복 강가에서 천사를 붙잡고 있는 야곱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겠다고 했는데 왜 말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 영이 칼을 들고 군사들을 거리고 나를 추격을 해서 오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사를 보낼 수 없다 이거지.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어 그를 붙잡고 내 어미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 여러분의 것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집으로 가기까지 내가 놓지 아니하였다. 여기 내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자의 집은 아가서 1장 6절을 강해할 때에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술람미 여인이 신랑을 찾았어, 신랑을 만났어, 신랑을 붙들고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신랑과 신부의 밀실인 교회로 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 어머니의 집, 여러분의 어머니의 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을 잉태한 집이 어디입니까? 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아니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를 잉태한 자의 집입니다. 교회에 가기까지 주님을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자의 집, 교회로 가기까지 바로 주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포도원으로 같이 가기까지 내가 주님을 놓지 아니했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님, 이렇게 주님과 성도의 사랑은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사랑은 이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만났는데 좀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산과 계곡을 다니면서 수석을 모으는 사람, 돌을 찾는 사람이 자기가 찾는 그런 멋진 수석을 발견했는데 그거 던져버리고 싶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렇게도 기다리던 훌륭한 스승을 만났는데 놓쳐버리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서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는데 서로를 붙잡지 못하고 또다시 이별을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물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는데 놓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를 찾은 사람은 그것을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천사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축복하기까지는 내가 놓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 여리고 도성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나가는 제자들이, 함께 있던 제자들이 조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소경 거지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소경인데 지금 주님 놓치면 다시 못 만난다 이제. 그래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습니다.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인의 떡을 떼어서 개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당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붙잡고 놓을 수 없었습니다. 옳습니다. 개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내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주님을 붙잡고 놓지 아니했던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5절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앞에도 한번 이런 문장이 나왔지요. 그 행복에 넘칠 때에 신부가 하는 노래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노루와 들사슴,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주님을 다시 찾은 기쁨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을 다시 붙잡고 주님을 놓지 아니하는 사랑의 절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게 된 주님과의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다시 찾은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찾은 주님, 다시 만난 주님을 붙잡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신부는
포도원의 여우들이 활동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또 자신의 안일함과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잠시 주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신랑과의 사랑이 끊기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성중을 다녔습니다. 거리를 다니고 큰 길을 헤맸습니다. 그때의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이러다가 영영 못 만나는 거 아닌가 초조했습니다. 주님은 성중에 계시지 아니했고 화려한 궁궐에 계시지 아니했고 거리에나 큰 길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분주한 상인들의 거리에도 영웅 호걸들이 있는 곳에도 주님은 이름을 올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을 순찰하는 행순하는 자, 목회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들이 보았소? 물었습니다. 이제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이 어디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은 기도의 밀실인 겟세마네 동산이었고 그것은 십자가의 현장인 갈보리의 동산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신부는 그곳에 찾아가서 잃어버렸던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놓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밀실인 교회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은 이 아름다운 사랑을 아무도 방해하지 말라,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주님이 나를 흔들어 깨우기까지 나를 흔들지 말고 나를 깨우지도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다하여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결단코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직장은 놓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은 놓칠 수 있습니다. 기회는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여러분의 신랑 되신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 라는 말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